신앙은 돌멩이 같은 고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처럼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일평생 사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서 장성한 모습,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맨 처음에는 신앙이 지극히 작고 약하다가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아니면 유전적 결함이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과 육신의 영적인 혹은 병이 있어서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라도 삐뚤리 자라고 왜곡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 원인 가운데는 신앙이 아예 없어서, 자랄 게 아예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라라.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때는 신앙의 진가를 모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반응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 반응을 한다든지 인간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 우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 비만이 돼가지고 등치만 컸지 건강하지 못한, 힘쓰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많이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막 섭렵하고 거기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이 없는 신앙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비판만 많이 하지 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안내위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안내위원 할 때 그때 그것이 영적 공급의 다다. 그렇게 될 때에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고 남들 예배드리는 돕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홍보부 이런 데도 그래요. 이렇게 딱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듣도록 돕는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수년 동안 했어도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양 결핍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녀됨의 날개요, 또 하나는 종됨의 날개가 있습니다. 자녀됨으로서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정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이 자녀됨의 축복받는 날개가 있고, 또 하나는 종됨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종됨은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 두 개가 비율이 맞아야 똑바로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율이 잘 맞고 있습니까? 이 비율이 딱 맞아야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창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은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짧은 신앙의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의 연주가 짧아서 오는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 소화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고영양가 있는 아주 깊이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좀 소화가 잘 되는 쉽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아주 용이한 그런 말씀을 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의 특징은요 소화력이 약해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을 먹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시험적으로 먹여보면서 조심조심 가게 됩니다. 고기가 아주 그 영양가가 높다고 해가지고요 이걸 석판에 잘 꺼가지고 그 참기름장에다가 해가지고 쌈을 싸가지고 된장도 넣고 파도 넣고 이래가지고 애 입을 벌려서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예. 고추도 그 비타민 C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냥 고추장을 또 찍어가지고 애기 입에다 탁 넣어서 애가 꿀꺽 넘기면 그냥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가 너무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본격적인 고영양 식사를 주지 아니하고 좀 배려하는 식사를 줬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본격적인 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젖을 준다. 은혜의 체험이 없는데 헌신을 강조하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데 십자가 지라고 희생하라고 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막 이렇게 할 때 무수한 군중들이 셀 수 없는 군중이 따라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당신의 메시아가 사역을 선포할 때에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해 주었을 때 영적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나 부담을 느껴서 신앙이 도리어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하는 것은요 다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레벨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그를 점점 장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한 증거는 뭐냐면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을 세 부분으로 이제 주로 많이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연인. 자연인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연스러운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 나온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에서 자연인이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살아가신 하나님도 믿는데 너무나 신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경책 들고 찬송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완전히 과거와 절단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삶의 스타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미숙한 그런 단계죠.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성숙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자연인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자연인이나 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단계를 다 거쳐오는 겁니다. 다 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단계에 놓일 수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아직 자연인이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이르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두 가지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두 바퀴가 돌아갈 때 수리라고 하면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것이 주님께 가는 두 개의 수레예요, 수레. 그래, 우리가 절대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와 말씀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알아요, 바쁜 거. 근데 바빠도 시간의 11조는 꼭 해야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고요 내가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면 딴 걸 빼세요. 테레비를 좀 덜 본다든지 잠을 좀 덜 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꼭 이거를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이게 계속 하면은요 한 10년 되고 20년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못됐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이게 잘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했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있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미숙한 성도들은 좀 자주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자꾸 싸웁니다. 잘 삐지고 잘 싸우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아직 좀 미숙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기들하고 어른들이 싸우고 나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애들은요 그래도 쉽게 잘 화해가 됩니다. 금방 친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한번 싸우고 나면은요 이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화해가 된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요 임마 이거 아이고 이러면서요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냥 이미 금이 가 있고 골이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어른들 그렇다고 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번 이렇게 싸우면은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좀 그만 좀 싸워. 그래도 큰 싸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오셔도 싸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여러분, 이 교파가 주로 예수교 또 기독교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파끼리 교회끼리 막 싸우는 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또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과거 한때는요 굉장히 싸워요. 이 싸움 가운데 유명한 싸움이 뭐냐면은 통합과 합동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통합은 뭐냐면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합동은 뭐냐면 합동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합하자 합동하자는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저는 통합 합동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합동하자 통합하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웠는지. 물론 요즘은 안 싸웁니다. 참 훌륭한 교단인데 과거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화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그거는 한마디로 간단해요.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예.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 다양한 또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일치와 화해를 이루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숙한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누가 안 보여가지고 왜 이분들 교회 안 나오느냐고 전사님께 여쭤봤더니요, 교회를 옮겼대요. 무슨 일로 옮겼냐고 그랬더니 이사를 갔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가까운 교회를 갔대요. 아니,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서 왜 갔냐고 그랬더니 교파가, 자기네들이 다녔던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교파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피켓을 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파를 믿음으로, 교파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판과 교회가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모든 이 세계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들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전 부러운 게 뭐냐면 예정론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정론.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그때 택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든든한지 몰라요.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취소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런 감리교는요, 만인 구원이에요. 만인 구원.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 넓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결교는요, 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아름다운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순복음은 여러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모든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열쇠는 뭐냐? 이 성령입니다. 성령. 네? 또 여러분, 침례 얼마나 좋아요. 침례. 여러분, 세례는요, 아무래도 침례보다는 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교인들이 세례를 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푹 떠가지고 푹 떠서 팍 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이 세례 받는다고 머리를 이렇게 미장원에 갔다 왔죠. 그 A급 옷을 입었죠. 멋지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러면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네? 그리고 끝나고 또 사진 촬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침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냥 물속에 탁 담갔다가 말이야, 네? 그냥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그냥 빡 이렇게, 얼마나 인상에 남겠습니까? 그냥 뭐 이러니까 별로 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런 교파 가지고 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 되어서 싸우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싸우지 않는 비결. 비결이 뭐냐면요, 안 싸우는 겁니다. 누가 싸움 걸면 안 싸우면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손바닥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만 하면 소리가 절대 안 납니다. 아무리 싸움 걸어도 내가 응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대개 왜 싸우냐면 이권 가지고 싸웁니다. 네? 대개 이권 가지고 싸워요. 자존심 가지고 싸웁니다. 명예가 실추될 때 싸우는 겁니다. 미워함으로 싸우는. 여러분, 네, 명예, 죄인이 무슨 명예입니까? 이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손해보고 말고 지고 말고 싸우지 않을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을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어요. 왜? 싸우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 안에서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지. 안 믿는 사람은요, 싸우면 딱 전도문이 막히기 때문에 안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권 다툼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싸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미숙한 모습은 뭐냐면은 그 신앙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도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이 부족한 지식, 불순물이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는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는요, 당신이 터를 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넣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그 터가 뭐냐?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바울 사도가 이 신앙의 기초를 놨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를 우리 성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 위에 기반으로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기초가 없고 핵심이 없고 중요한 게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뭐 모태신앙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고 내가 유아세를 받았고 그거 다 이미 마스터한 사람인데 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좀 발전적인 거, 새로운 것 좀 얘기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오래 다녔고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지. 네? 여러분,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단한 기초에 서 있어야 여러분, 이 내 믿음이 쑥쑥 장성한
주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신앙을 쌓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불순물인지 그 공적을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공적이 뭐냐면은 불로 태워보는 겁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쌓단 말이에요. 쌓는데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쌉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쌉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쌉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쌓고요, 지푸로 쌓고요, 풀로 쌓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불을 내리신다는, 그 불을 갖다가 태워보면은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는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다만 금과 은도 불순물이 있으면은요,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순수한 정금, 정은, 그리고 아주 보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불순물이 있는지 뭔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주님의 불을 쬐보면,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불을 대서 살아남는 게 진짜 내 믿음입니다. 그걸 됐을 때 타버리는 것은요, 그건 불순물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불순물이 저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복 받고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더 원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복 받기 기도하는 그 정도 기도하지 마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를 더 원하시니까. 근데 기복주의는 뭐냐면요, 복을 앞세우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오직 그냥 복만 달라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사업 안 되면요 시험 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맥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신앙에 접촉이 됩니다만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사명,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잘 자람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신앙은 신비가 수반됩니다. 내가 체험을 할 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신비를 앞세우는 겁니다. 신비가 다예요. 그게 기적. 내가 본 천국,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난 사람이 간증한다 그러면 막 은혜 받고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고, 하여튼 기적만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기적 의존적인 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곤란해요. 신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신비가 믿을 때 수반되는 것인데 신비주의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열광주의가 있어요. 열광주의.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나쳐가지고 열광주의가 되면은요 거덜나는 겁니다. 네? 이단이 문제가 뭡니까? 쏙 빠져가지고요 집무조 다 걷다 날리는 겁니다. 가정 깨지고 사회생활 끝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열정을 가져야 되지만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지, 열광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율법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점이라도. 그런데 율법주의는 곤란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율법을 앞세우는 것이고 율법이 다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꾸 정죄합니다. 잣대를 디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정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복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열광주의라든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에 서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오버하게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섞는데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섞는 명수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짝 집어넣어요. 여러분, 또 마귀가 하는 전략은 뭐냐면 오버하게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열정하다가 열광에 빠지게 합니다. 신비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율법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기복하다가 기복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노래 많이 했어요. 죽정이는 밖으로, 알고 안으로. 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사람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줌 싸고 그러면은요, 이 키를 이렇게 거꾸로 머리에 이고 소금 얻으러 다니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키질을 하죠. 그래, 키질을 하면은요, 이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뭐냐?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쭉정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밖으로 떨어져야 되고 알곡은 안으로 와야 되는데, 언제? 키질을 할 때.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주님이 키질을 할 때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숙한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단계,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